저는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늘 존경받고 싶었고, 존중받고 싶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좀처럼 제가 원하는 것처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특별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제게는 그런 기회들이 잘 오지 않았었지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주님을 믿으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무시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혼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2세대, 3세대라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금방 응답이 되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주시지는 않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어려움이 예수님을 믿을 때나 믿기 전에나 항상 똑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기도조차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는데, 하나님이 날 무시하시는데 내가 기도해서 뭘 하나 하는 그런 좌절감이 생겼던 것이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외면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때가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무시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돌아와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잔치를 열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보니까 나사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사로, 그리고 그의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는 잘 아실 거예요. 이 나사로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든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저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간절한 요청과 소망을 마치 무시하고 외면하시는 듯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숨 넘어가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6절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죽을지 아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틀을 더 계시다가 이제 나사로 집으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 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나사로는 죽는다, 그런데 내가 가서 다시 살려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을 듣는 순간 바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외면을 하셨습니다. 무시를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을 듣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 외면을 받았다, 주님께 간청을 했지만 주님이 전혀 들어주지 않고 무시했다라고 느껴졌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오빠의 죽음으로 인하여 함께 장례하며 함께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왔다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소식을 전해줬을 때 마리아는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방에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 울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나가기는 나갔지만 그의 말에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원했을 때 예수님이 와주시기만 하셔도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아니, 그 예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 그렇게 먼 거리지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을 때 고침을 받은 것처럼 나사로가 고침을 받았다 하고 한마디만 하셔서도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가 그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 마르다가.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원망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미움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외면하신 걸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라고 그 마음에 그 아픔을 가졌던 것, 과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차가운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는 외면을 해. 네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니? 너희 부모가 믿냐? 네가 그러다가 봉사를 많이 하냐? 네가 예배를 안 받아 먹냐? 도대체 네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네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사단이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조건 보고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 거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인지 아십니다. 이기적인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세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외면한 것처럼,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 정의가 성경적 가르침으로 고쳐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곧 사망이라고 할 때에 육체적, 몸의 죽음,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 사망이라고 말할 때는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의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의 사망이 있다 그럽니다. 처음 사망은 육체의 사망,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으로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사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죽을 병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사망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성도들이 죽으면요, 죽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표현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든 거예요. 잠든 거예요.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 잠들었다는 것을 그냥 육체적인 휴식인 줄 알고 오해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성도들은 육체의 죽음을 사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육체가 잠시 잠을 잘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사용하게 되면 깨우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잠에서 깨우는 것과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 봐도 좋고 계속해도 해서 봐도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보십시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얻었다고 말합니까?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는데 어떻게 죽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또 계속해서 보십시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옮겨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밟고 사망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을 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병들고 예수 믿으면서 망하고 예수 믿으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울이요, 몸에 병에 있었어요. 이 바울은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 위에 던지기만 해도 그냥 병든 자가 깨끗하게 낫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바울아, 너에게는 이 병이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이 병이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을 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있다. 이건 너에게 주는 은혜다. 내가 이 은혜를 통해서 너를 땅끝까지 전도사로 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연약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망함이 있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분명하게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부활의 몸을 얻게 하여 영생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것을 나타내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는 죽을 병이 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죽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사망이 없습니다. 잠시 잠이 들 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잠든 자를 깨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을 살리지는 않습니다. 잠든 자만 살리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도 그것은 잠든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형을 받고 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영벌,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믿음의 정의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패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 없어야 합니다. 좌절이 없어야 합니다. 낙담이 없어야 합니다. 잠시 절망할 수는 있어도, 잠시 고통과 괴로움 속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내 안에서 드러내어 생명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원망하고 예수님이 와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깨우쳐 주십니다. 25절,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빠가 다시 살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을 때 이 마르다가 뭐라 그랬느냐면, 예수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틀린 믿음이 아니에요. 맞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살았어요.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잠시 잠을 잘 수는 있어도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죽음을 이긴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제 억압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큰 권세를 가졌던 이유가 딱 하나였잖아요. 죽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공포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자기의 종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자기의 무기인 죽음이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죽음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를 입히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향하여 위협만 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사망을 패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은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실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날 무시하신다, 예수님이 날 외면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 질병을 통하여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 망한 사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뜻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
내 몸을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게 고백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해야 되고, 다니엘과 요셉처럼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식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주님은요, 큰 물질과 큰 권세와 또 건강과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그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이게 답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든 몸을 통하여, 병들어 죽을 이 연약한 몸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신지라. 왜 우리는 잘되고 흥황하고 뭔가 남들에게 보일 만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지만 없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병든 나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모두가 다 다니엘 되려고 그러고 모두가 다 요셉이 되려고 그러면 도대체 나사로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다니엘은요,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를 보여주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병들어 죽는 그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기도는 하는데 왜 그 일에 하나님이 나사로처럼 쓰려고 그러면 정색을 하고 나를 외면하신다 그러고 나를 무시한다 그러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건강한 자도 쓰시고 이 병든 자도 쓰십니다. 부한 자도 쓰시고 가난한 자도 쓰시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도 쓰시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고 권세 있고 모두가 잘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줄 수 없을 겁니다. 나사로, 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준 주님이 크게 쓴 인물이었습니다. 이 나사로는요, 특별히 주님이 무척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병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믿고 너무너무 아끼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망하고 멸망당하고 사람들에게 동정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어.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십시오. 많은 병도 주고 많은 어려움도 주고 많은 고통도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늘 고난받고 늘 배고픔 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받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멸시를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같이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외면당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까? 예수님은 몸소 외면당하시고 고난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담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생명과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꼭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자도 하나님이 서시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하든 병들든 부하든 부하지 않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한결같이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하나님께 서임을 받을 수 있는 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